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벌써 한 25년 전이었습니다. 25년 전에요. 저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저기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송내 북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극동 아파트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가까이 나오면 바로 있는 좀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바로 앞에 앞에 그 전경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 눈에 앞에 뭐가 보였냐면 그 학교 이름이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인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에 운동장이 보입니다. 근데 꿈에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웅성웅성 하면서. 근데 꿈에 보니까 그 운동장에 여러 군중들 중에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인 줄 알았나요? 하여튼 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군중들 속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거기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호명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동장을 떠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나 내 순서는 언제 찾아오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막 좋아서 떠나가는데 저는 계속 운동장에 있어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불과 한 20-30명 남아있을까? 거기에도 저도 이렇게 나를 언제 불러주지 하면서 저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깼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막 환호하고 기뻐서 그 운동장을 어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계속하니 우두커니 언제 나를 부르지 하면서 기다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아,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맹놓고 있다가 딴 곳에 마음 뺏기고 있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 임하신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과 눈을 맞추시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려가시는,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각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성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악한 도구가 아니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언젠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상급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설정되게 되면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이루게 되는데 이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왕장하다가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무지 그냥 공허만 있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목적과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로 쓰실 때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귀하고 존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상급이 많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 말씀 이 앞에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의 이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 앞으로의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사도의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는 이렇게 바른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잘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더 교훈적인 내용들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신앙과 삶에 올바른 가치와 방법,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게 되고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까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답안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에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좌우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과연 뭘까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일까요? 전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요. 그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구원, 전적인 구원, 그야말로 그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고 삼중 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니까 여러 영이 막 기뻐지고, 때로는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대표 기도리신 우리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세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절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모든 범사에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꼬꾸라져도 복을 받게 되는, 그냥 범사에 어쨌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다른 구원입니다. 그것은 뭐 물질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적인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강건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방금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야말로 강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세지 말에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심을 입기 위해서 성도가 되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실 때, 소임을 허락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차곡차곡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목적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명확한 겁니다.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거친 인생을 살았던 구약의 야곱도 그렇게 부르셔서 본인도 구원받고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만드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더욱더 사랑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된 거죠. 이미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구원받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심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성민들,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법전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한 그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그야말로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성령님과 소통을 이루어야 하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행할 수 없는 것들 또한 행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가장 최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갔고 서로 분리되고 당파를 지을 뿐 아니라 분쟁하고 서로 고소하기까지 했던 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고 변화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성령 충만, 다시 또 자나깨나 성령 재충만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금요 성령대망의 자리를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데 매우 필요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마음을 토하고 누구에겐가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이렇게 좀 자기를 막 드러내거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좀 그냥 누가 봐도 우울하지 않고 해피해 보이는 사람이 저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왠지 저는 우울 모드가 맞는 것 같고 괜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저는 그게 사실 편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막 목 놓아 주님 앞에 목이 쉬도록 부르게 하셨는지, 내 안에 그런 영성이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마 순복음교회에 오지 않았었으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오지 않았었으면 아마 신앙생활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흉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곁다리로 빠지면 또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데 말이죠. 제가 중국에서 순복음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라고 교회를 만 7년 동안 섬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교단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교회 이름은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였습니다. 순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찾아오시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면 못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오긴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드리니까 그거를 행복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성도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야 정해놓고 순복음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토하고 부르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행복함을 누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에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막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마음 토하고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다 토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이 땅에서의 구원의 최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재충만을 받고 누리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진리를 믿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진리를 믿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진리를 믿게 하신 거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이유, 구원을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진리가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진리로 인정할 때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님께서 진리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진리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 통제, 그분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참 하나님의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과 환경,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거룩한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이 마음껏 용기를 가지고 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 맞췄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그리고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자 금요 성령대망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저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마음껏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